오늘 저는 마태복음 24장 1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시대 이스라엘에 관하여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주님께 조용히 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그냥 물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그 이유가 있죠. 이유는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 보니까 세 가지의 질문.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2절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질 것이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런 일이 언제 있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주님의 임하심의 징조가 무엇일까요? 또 세 번째는 세상 끝에 징조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는 주님의 임하심이 언제일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임하심은 헬라어로 파루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기간을 말하죠. 주님께서 이제는 하늘 보좌에서 공중으로 비밀스럽게 오시죠. 그래서 그냥 공중 재림이라고 말합니다. 비밀스럽게 공중에 오셨다가 이제 다시 시간이 지나서 이 땅에 지상 재림을 하십니다. 그래서 공중 재림에서 지상 재림까지를 보통 주님의 임재라고 표현합니다. 그때는 믿는 자들과 주님이 함께하는 그런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그 기간을 보통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주님의 임재 때 공중 재림에서 바로 이 땅에 주님이 재림 때까지 몇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많은 대다수의 성도들이 휴거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또 이기는 자들은 바로 결혼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이 주님의 임재 기간에 바로 공중 재림에서 지상 재림할 때 그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여기에 대한 대답을 24장에서부터 25장까지 대답을 주님이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대답을 쭉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우리가 그냥 계시록이나 이 세상 종말에 대한 그런 강의나 말씀을 듣다 보면 많이 이게 혼돈스럽습니다. 이 말이 또 이 말은 왜 그럴까? 여러 가지 혼돈과 어려움을 많이 겪는 이유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이렇게 깊이 공부를 하다 보면 24장에서 25장에 있는 주님의 이 대답은 사실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이스라엘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 다음엔 교회에게 대답을 하시고 또 하나는 이제 열국 나머지 이방인들에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은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은 이방인 열국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거에 대한 이 분별력이 딱 있으면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 무서운 심판의 말은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냥 24장과 25장에 있는 모든 말씀을 우리 교회에게 다 적용하면 안 맞는 것들이 많고 또 너무 무서운 심판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기본 전제, 이 말씀은 누구한테?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은 교회에게. 이 말씀은 이방인 열국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24장에서 첫 번째 그냥 부분이죠. 첫 번째는 그냥 4절부터 31절까지가 바로 누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이스라엘 나라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시작 24장 4절하고 맨 끝에 31절까지만 한번 읽어보면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망해서 모으리라. 그래서 이게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32절부터 또 25장 30절, 그러니까 특별히 나는 32절에 보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무화과의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것은 바로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그 교회에게 하신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25장 30절, 이제 열 처녀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의 마지막 부분, 달란트 비유의 마지막 부분 25장 30절이죠. 다 같이 읽으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기서 또 그 말씀, 아까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부터 이제 달란트 비유 마지막 항목까지, 이것은 우리 누구? 바로 우리 교회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말씀.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31절부터 46절까지 내용은 바로 이방인들, 열국에 대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렇게 주님께서 오실 때 그냥 영광의 보좌에 앉고 모든 이방인들이 양과 염소로 이제 분별돼서 그들의 심판받는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마지막은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바로 이방인들, 또 열국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가지면 주님이 하신 이 마지막 시대의 말씀에 대한 이해력과 분별력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 교회가 막 적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적용해도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분별력을 확실히 갖고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나라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것은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건 이방인들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것을 확실히 알면 여러분들이 혼돈이 없고 확실히 여러분이 준비할 것을 깨끗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우리가 받아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입장이 아니라 그냥 내가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한번 받아보면 훨씬 더 이해가 쉬워질 수 있어요. 우리는 교회지만 한번 유대인 입장이 돼서 한번 주님이 우리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렇게 한번 받아들이면 참 좋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은 먼저 유대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과 함께 우리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주님은 어찌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는 것처럼 자꾸만 모으려고 했는데 그들이 그것을 거부하죠. 그래서 결국 우리 주님은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을 주님이 버리십니다. 그들을 떠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24장부터 시작하니까 23장 뒷부분에 주님이 이스라엘을 버린다는, 떠난다는 그런 이야기를 쭉 해요. 한번 23장 37절부터 읽어보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자꾸만 이렇게 보호하고 지키려고 모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그
모든 나라가 성전이 황폐해질 것이고 이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주님이 이스라엘을 떠난다는 거예요. 유대인을 버린다는 거예요. 나중에 마지막 시대 다시 오실 때 그때 너희가 나를 볼 거다. 그러면서 주님이 떠날 것이다. 이 세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24장이 시작되죠. 24장 아까 읽었죠.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시려고 나아오니, 여기 보면 예수께서 이제 아까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고 이스라엘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왔어요.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나오면서 보니까 나와서 가실 때, 가신다는 것은 그냥 이스라엘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성전에서 나와서 그냥 주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포기하고 그냥 성전에서 나와서 그냥 가시는 겁니다. 감산해서 가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좀 따라 나오다가 성전을 보니까 얼마나 크게 멋지게 돌들이 잘 세워졌고 아름다운 성전이 있으니까 주님은 보지도 않고 막 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쫓아가서 주님, 주님 보세요.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든지 이 주님께서 23장에 말씀하셨던 이제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 향해서 주님이 떠나죠. 에스겔서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올라와 이스라엘을 떠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할 수가 없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서 성전에 올라와 성전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장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난다. 그런 것과 똑같은, 주님께서 바로 이스라엘을 떠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요. 왜? 그들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하는 도구로 만든 거, 그리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도하는 만민의 집인데 장사하는 소굴로, 그런 것으로 만드는 모습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 주님, 주님은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가시니까 제자들이 주님, 주님 한번 보세요. 얼마나 돌들이 크고 멋있고 웅장해졌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막 하고 싶어서 제 주님께 막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아주 강한 말씀을 하시죠. 그 강한 말씀이 2절에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주리라. 아주 크게 웅장하게 큰 돌로 멋지게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있는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보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지지 않도록 다 무너질 것이다. 그 멋진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그런 말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러분들이 우리는 그 느낌이 없어 그렇지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놀랬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우리 본관 건물 또 이렇게 대학 건물이 있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오셔갖고 뭐 교회에 대한 어떤 무슨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건물을 사랑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 성전이 이 대학 건물에 한 번에 다 무너질 것이다, 이런 말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한테 딱 했으면 우리가 그 얘기를 딱 들으면 쇼크 안 받겠어요?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제자들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갈 때 더 이상 말도 못하고 질문도 못하고, 아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이렇게 웅장하고 큰 건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이 이제 산 위에, 감난산 위에 주님이 올라가니까 그들도 따라 올라가서 거기서 조용하게 물어보죠. 주님, 이런 일이 어떤 일이에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 일이 언제 있겠고, 주님의 임하심이 언제고, 세상 끝에는 어떠한 징조가 있을까요? 하고 질문한 거예요. 그 주님이 그냥 거기에 대해서 그냥 대답을 해주시오. 그 대답의 첫 번째 주님의 대답은 뭐예요? 성전이 파괴될 거라는 걸 좀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앞으로 그냥 예수님이 죽으시고 30년쯤 지나서 쭉 70년이죠. 로마 군대 장군 타이터스에 의해서 완전히 그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뭐 소문에 의하면
그냥 그 예루살렘 그 성전에 금으로 돼 있잖아요. 많이. 그냥 그들이 로마 군인들이 알죠. 뭐 성전 안에 모든 기구들도 많이 금으로 돼 있고 거기에 뭐 금들이 막 그 보석들이 많다 그러니까 그것이 깊이 숨겨져 있다 그러니까 그냥 군인들이 그 성전을 파괴하면서 그런 걸 찾으려고 돌 하나 다 들춰내 갖고 왜 그 보물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완전히 돌 하나도 남지 않는 다 드러나 완전히 파괴되는 실제로 그런 일이 주 70년에 일어났어요. 완전히 파괴됐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 예루살렘 성전은 몇 번 파괴됩니다. 첫 번째 그 알다시피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뭐 주 2세기에도 한번 파괴되는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아까 말한 주 70년에 로마의 타이토스 장군에서 파괴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다시 한번 파괴될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어찌하든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섬기는 그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유대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냥 계속 나오죠. 4절과 5절 읽어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여기서 나오는 이렇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어쩌든지 이스라엘 나라는요 영적인 메시아보다 영적인 개념이 별로 없으니까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어떻게 하면 파괴된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고 결국 나라가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는 회복시킬 수 있는 바로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항상. 그래서 그냥 그런 기대하는 사람들을 늘 항상 세계 어떤 지도자가 나타날 때마다 저 지도자가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런 기대와 꿈들이 유대인들이 늘 많았죠. 이번에도 뭐 얼마 안 된 사건이지만 뭐 트럼프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뭐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고 또 결국 그들의 이제는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런 사건이 기록나면서 아마 트럼프가 우리의 이 땅에서 우리 나라를 회복해줄 진정한 어떠한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그들은 착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그런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사람을 너희를 미혹할 것이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면 6절의 말씀이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다. 계속 이스라엘 주변에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죠. 항상 이스라엘은 뭐 주변 국가 중동과의 싸움, 전쟁이 날 것이다. 3차 대전이 거기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막 늘 그런 소식이 많습니다. 그러나 난리야 그런 소문이 있지만 아직 이런 일은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다. 여기서 끝이 무엇입니까? 끝은 마지막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마지막 한 일에 7년의 기간이 이스라엘에게 남아 있는데 그때 7년의 후반 3년 반은 그들이 진짜 대환란을 통과하는 시간입니다. 그 끝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후 3년 반 마지막 이 세상의 끝의 환란은 아니다.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바로 난리야 소문이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 아직 끝은 아니다. 그러면서 그 끝이 어딜까? 그러면서 7절과 8절도 이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러면서 민족과 민족은 뭐예요? 어떤 내전이죠. 내전. 국가가 있으면 나라가 있으면 서로 자기네 국민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런 내전이 있고 그 다음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겠다. 이것은 뭐 국제전을 말하죠. 그래서 항상 이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요
계속 1차 대전, 2차 대전, 많은 6.21 전쟁, 중동의 전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진짜 많이 핍박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알다시피 1차 대전, 2차 대전 시트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진짜 많이 죽죠. 이런 계속 그런 전쟁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결국 기근, 또 주변에 요즘처럼 계속 지진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타나는데, 이런 일이 나타나지만 우리 뭐 요즘에도 전쟁 100년 전에, 아니 100년 안에 뭐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뭐 중동 전쟁들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거 거의 대부분 유대인들과 관련된 그런 전쟁들, 많은 피해를 받은 전쟁들인데, 근데 그것은 진짜가 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재난의 뭐예요? 시작이래. 시작은 안 한 거라는 거예요. 원래 나는 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뜻, 선거의 상고의 시작이다. 여자들이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이제 어느 출산할 때가 되면 이제 출산하기 전에 많은 이렇게 상고를 겪죠. 진통을 겪고요. 아주 힘들어하죠. 그래서 여자들이 많이 이렇게 산모들이 두려움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바로 그렇게 이스라엘은 사실 영적인 신분이 여자죠. 원래 우리는 재난의 시작이지만 바로 임신한 자의 상고의 시작이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임신을 했죠. 영적인 임신을. 그 임신이 무엇입니까? 바로 참된 유대인을 만드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드는 건데, 알다시피 주님이 이 땅에 이렇게 오시게 되면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세워져요. 근데 천년 왕국이 세워질 때 이 천년 왕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구속받고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천년 동안 살게 될 때 이들을 가르치는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을 출산하는 게 이스라엘의 사명입니다. 지금 이스라엘들이 사실 믿음이 없죠. 근데 그들은 이제 영적인 출산할 겁니다. 어떤 사람들, 이 천년 왕국이 바로 임하기 전에 진짜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와서 14만 4천 명이죠. 유대 그들이 나와서 뭐가 돼요?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이 돼서 이 땅에서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우리야 이미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신부가 돼서 왕이 돼서 다스린 자지만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사는 이 사람들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 어떤 사람들이? 바로 임신해서 출산한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금의 모든 그들의 사역의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그런 사람을 출산하는 겁니다. 그런 믿는 유대인들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의 존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때 유대인들이 이 마지막 때 그렇게 참되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출산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일. 그래서 이러한 출산의 상고의 시작이다. 아직 시작을 한 건 아니죠. 좀 더 핍박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보니까 계속 말씀합니다. 9절부터 읽어보니까 10절까지,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흉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사실 이런 말씀은 우리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고, 특별히 여기 보니까 이제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그때 사람들이 너희가 누구냐? 특별히 주님의 제자들을 말하죠. 왜? 주님의 제자들은 그 당시 두 가지 신분이 있어요. 대부분 하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는 믿는 주님의 제자라는 두 가지 신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처음에 사실 이들은 유대인이지만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가 되는데, 이들이 대부분 진짜 핍박을 예수님 때문에 많이 받고 결국 그들의 마지막은 다 순교하죠. 그들은 유대인이자 믿는 주님의 제자였어요. 그런 두 가지 신분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들에게도 많은 핍박을,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에게 진짜 많은 핍박을 받죠. 결국 순교하죠. 예, 여기 그 이야기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가 누굽니까? 유대인으로서 구원받은 주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 대부분 다 순교하고 죽죠.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그들은 진짜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또 이렇게 핍박과 반대가 심하니까 믿는 유대인 사이에서도 서로 싸우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실제 역사적으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 유대인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또 뒤에 있는 11절에도 말하죠. 14절까지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냥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죠. 뒤에 보면 뭐 광야에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저 골방에 그리스도가 와 계시다. 여기저기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막 그런 외침이 들릴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왔다 그러면서 광야로 쫓아나가고 또 골방으로 쫓아가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런 많은 자들이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실 우리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는 진짜 부패합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의 큐어 축제의 시작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그 동성의 근원지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우리가 안 믿을지만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 지금 영적인 상태는 진짜 아주 강팍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미신 같은 것을 믿고 하나님이 볼 때는 진짜 더럽고 악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여기 뒤에 보니까 이렇게 써요. 사랑도 식어지고 뭐라고 써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보통 우리가 그냥 구원하면 구원이라는 단어가 포괄적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죠. 이런 일반 바로 우리가 죄사함, 영생에 대한 구원이 있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 구원이 아니라 이 유대인 많은 사람 중에서 끝까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결국 어때요? 천년왕국이 임할 때 그들이 제사장으로 천년왕국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제사장으로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돼.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들이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자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줘요? 그들을 뭐야 천년왕국으로 이끌어서 거기서 이방인들을 또 그 천년왕국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도록 가르쳐주는 제사의 직분을 하도록 바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체험을 갖는 것이 축복주의 축복입니다. 우리들도 교회들도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면 뭐예요?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누리는 최고의 구원을 갖게 되죠. 뭐 천국 보상이라고도 표현하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영생의 구원이 아니라 천년 왕국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택한 자들이 제사장으로서 주님을 섬기는 최고의 복을 받는 그런 구원. 끝까지 천년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견디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핍박과 환난도 참아야 된다는 거. 그 적그리스도 우상을 따르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은 우리 교회에게 적용하면 안 되죠. 이러한 말씀들은 누구한테? 바로 유대인들, 바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분별력이 없으면 대개 이 말씀도 우리 거 내 거로 받아들이고 뭐 다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시대적으로 상황적으로 맞지 않는 요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4장 14절에 이렇게 그 다음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세상의 끝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알다시피 은혜의 복음, 주 예수를 믿으면 주님의 은혜로 제사를 받는다는 은혜의 복음은 이미 온 대륙에 다 퍼져 있어요. 그 복음은 이미 거의 다 퍼져 있습니다. 근데 천국 복음은 그렇지 않죠. 천국 복음은 뭐라고 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곧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 이 복음을 전해야 진짜 끝이. 그리고 진짜 그 나라가 세워지니까 이 마지막 시대 끝이 되려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이런 복음을 강력하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이 사명은 교회들이 그 당시 교회들이 할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거죠. 이 천국 복음을 누가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해야지. 이들은 잘 모르니까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집니다. 천년 왕국이 시작됩니다. 바로 이 천국 복음을 우리가 강력하게 전해질 때 그때가 끝이다.
이것이 만약에 이 시대의 마지막 끝이 무엇인가? 마지막 때의 천년 왕국, 천국 복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사실이 강력하게 증거될 때,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은 서로 입에서 곧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가져와. 우린 그것을 기다리고 있어. 우리 그분의 나라가 일찍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준비하자, 막 이런 이야기를 서로 많이 할 때 그때가 끝이에요. 근데 이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우리 한세교회가 그런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 통로, 성도가 돼야 된다. 그래야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은혜의 복음은 온 땅에 전해져 있어요. 지금 마지막 때는 천국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시대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선포하잖아.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바로 이것이 뭐예요? 천국 복음이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이런 강력한 역사를 여러분들이 갖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 교회들이 이 사명을 강력하게 감당할 때 마지막 끝이 올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이스라엘에게 남은 한 일의 7년 중에 전반에 3년 반은 이런 일들이 좋게 이루어지는 시대죠. 앞으로 이제는 이 세상 정부의 어떤 우두머리, 거기에 선출된 어떠한 지도자가 바로 이스라엘과 또 중동의 많은 나라들과 세계 여러 나라들과 이게 평화 조약을 맺어서 온 인류가 하나로 돼야 되지 않냐.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필요하고 진정한 안식과 누림이 필요하다. 우리 모두 하나다. 이제 서로 전쟁하지 말고 서로를 돕고 이해하고 모든 평화를 가져야 된다. 아마 그렇게 일시 동안 그러면서 항상 중동의 그 예루살렘에 문제가 있죠. 종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은 꼭 기독교, 꼭 유대 종교의 장소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세계 종교를 통합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바로 유대교의 중심지도 되고 기독교의 중심도 되고 또 이슬람의 중심도 되고 서로 다 이렇게 예배하고 드릴 수 있는 뭐 장소는 달라도 뭐 옆에 뭐 우리 성전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슬람 메카 모스크를 세우고 또 다른 종교를 세우고 여기서 종교의 중심지 아니냐. 편하게 모든 종교 생활을 편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그러한 평화의 관점으로 나는 세계 정부 지도자가 그렇게 세계 평화를 만들어내죠. 그런데 이제 알다시피 늘 많이 듣는 얘기예요. 근데 3년 반 지나고 후 3년 반이 될 때 그 적그리스도가 세계 수장의 벼랑간에 바뀝니다. 어떤 죽음을 체험하고 나서 싹 펴는 순식간에 사단의 영, 적그리스도 영이 그 안에 들어가서 사람이 확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니라. 그러면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면서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바로 이분이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할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바람을 띄워서 그를 추종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후 3년 반 첫 번째 하는 일이 그 거짓 선지자와 함께 그 짐승 가지고 거짓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어서 바로 이스라엘에 섬겼던 그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우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요 후 3년 반의 대환란의 시작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언제 대환란이 시작되는가? 후 3년 반인데 그 후 3년 반의 시작이 무엇이냐? 15절에 써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지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뭐 전 3년 반에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제사 예물을 하나님께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해요. 근데 3년 반이 딱 지나고 나서 그거를 패해버려요. 그리고 자신의 우상을 세워서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모든 자들이 그 사람의 무엇을 바로 우상을 그 성전에다가 세우고 이것을 경배하라고 말을 하죠. 뭐 그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계시록 13장에 설명을 하죠. 우리 13장 14절과 15절에 보면 그 얘기입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도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래서 이제 이 세계 수장이었던, 세계 지도자였던 그리스도였던 그가 자기의 우상을 만들 때 거짓 선지자를 이용해서 그와 함께 그것을 만들어서 그 예루살렘 성전, 재건된 성전 위에다 그것을 우상을 놓고, 근데 그 우상이, 원래 우상은 말을 못하죠. 돌과 나무와 이런 걸 만들었어요. 말을 못하는데 이 우상은 어때요? 말을 하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아마 인공지능 로봇인지 인공지능 이렇게 아마 이 사람이 내가 제 추측이에요, 추측. 아마 이 사람이 어떤 사고로 죽게 됐는데 뭐 그 사람의 어떤 DNA를 가지고 복제해서 똑같은 사람을 또 하나 만드는데 뭐 그냥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AI처럼 그런 모습을 갖고 그냥 말도 우성이 말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인 것처럼. 뭐 사실은 요즘에 인공지능 최고의 로봇은요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오지요. 뭐 인공지능이라는 게 모든 데이터를 다 갖고 있어서 절대로 우리 사람이 이길 수가 없죠. 우리가 옛날에 이제는 이 바둑, 알파고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도 우리 이창호 기사가 한 번이라도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누구도 그 로봇 알파고를 이기지 못해. 근데 지금은 그 알파고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바둑 인공지능이 있어요. 어떤 누구도 못 이기죠. 사람들은 그 뭐지 바둑 그 인공지능한테 사람 그가 우리를 한두 점 봐주고 해야 이길까 말까 하지 그렇게 그냥 직접 또 갖고는 이길 수가 없는. 그래도 이창호 옛날에 기사가 한 번이라도 이긴 거예요. 그 기적이지 기적. 기적 중에 기적 중에 하는데 앞으로는 모든 시스템이 다 인공지능으로 이루어져. 판사도 필요 없어요. 그 모든 지금까지 재판에 모든 데이터를 다 집어넣으면 어떤 사건이 딱 되면 정확하게 또 사람보다 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판단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런 데이터로 지식으로 정의되는 그런 시대가 오는데 사람조차도 바로 그런 최고의 지능을 가진 우상이지만 그가 말도 하고 다스리는 그런 모습 가운데 모든 사람이 그를 경배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나오죠. 경배하지 않는 모든 자는 다 죽인다. 근데 이스라엘들은 야훼 하나님밖에 모르죠. 절대로 우상의 경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 사고방식에 남아 있습니다. 왜? 과거에 우상을 섬겼다가 그 나라가 완전히 멸망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는 그 사실을 확실히 알고 그들이 어떤 핍박이 있어도 어떻게 우상을 섬기지 않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반대하게 되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특별히 자기를 섬기지 않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그래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유대인을 멸망시키는 히틀러가 알다시피 유대인을 완전히 멸절시키는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는. 왜? 그 우상에 절하지 않으니까. 특별히 유대인을 타겟으로 해서 싹 죽이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그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고 따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끝내시는 심판을 하십니다. 보통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이 바벨탑의 사건이 바벨탑. 바벨탑에 우리가 보통 탑을 높이 쌓아서 이제 하나님과 똑같이 되고 하나님보다 이름을 더 높이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싫어하셔갖고 그냥 무너뜨렸다 이런 얘기는 많이 하는데 사실 그 당시 책들을 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바벨탑이 하나의 성전이고 그 하나님 어떤 신을 섬기는 성전이고 그 성전 가장 높은 곳에 사람을 두려고 사람이 하나님으로 섬김받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 성전에 가증한 이 세상을 황폐케 하는 그 우상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분노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말합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후 3년 반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자기를 선포하고 3년 반 동안 이 땅을 치대하죠. 이 땅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3년 반 동안 그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진짜 대환란이에요. 특별히 누가? 이스라엘은 그를 따르지 않죠. 이스라엘은 그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진짜 여기 뭐였어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다. 특별히 유대인 중심으로 자기를 경배하지 않는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일을 간역하여 유대인들에게는 최고의 환란. 아까 말씀한 히틀러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일 것이고 더 심하게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진짜 환란. 이것이 뭐냐는 우리 믿는 사람들도 혹시 남아 있으면 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으면 다 이렇게 순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핍박과 반대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특별히 타겟은 일단은 이 유대인과 또 믿는 사람, 자기를 경배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큰 환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기간이 3년 반. 그를 따르는 사람들한테는 그렇지 않죠. 그러나 그를 반대하는 자들은 3년 반 동안 그가 치리할 때, 이 땅을 통치할 때 진짜 고난의 시간, 견딜 수 없는.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로 3년 반이라는 시간을 제한해 놨으니 감사하죠. 3년 반만 참으면 되는 거야. 그래도 막 이게 10년씩 가고, 우리가 일본에 몇 년 있었죠? 40년. 일본 강제 점령기가 기억이 안 나네요. 어쩌든지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 긴 기간이 아니라 3년 반 동안 하나님이 시간을 제한해서 그것도 감사하죠. 하나님이 3년 반이라는 시간을 제한하지 않았으면 진짜 그 핍박과 환난은 오래 갈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그냥 그런 이야기를 쭉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22절에서 주님이 설명을 쭉 해주셔요. 22절 보니까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이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주님이 그래도 그 기간을 3년 반으로 딱 정해놨다는 거예요. 3년 반으로. 더 길지 않아. 잘 3년 반만 잘 견디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다시 한번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시간을 택한 자를 위하여 그날을 감했다는 뜻은 하나님이 그 기간을 3년 반으로만 딱 정해놨다. 1260일이죠. 3년 반 동안 바로 그가 이 땅을 다스리고 그가 이 세상을 멸망으로 황폐함으로 이끌어가서 결국 이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그런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23절과 24절에 그때 막 그런 환난 가운데 막 사람들이 핍박고 죽어질 때 그들은 유대인들 누굴 기다려?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줘야 돼. 그렇지 않겠어요? 너무나 핍박과 환난이 오니까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 구원해 줘야 돼. 메시아가 와야 돼.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막 그런 핍박과 환난 가운데 어떤 일이 있냐? 23절에 보래.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신자들도 미혹하리라. 막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과 환난을 막 당하니까 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막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하지. 메시아 그리스도로 그렇지 않아도 기다리고 있는데, 그치 뭐 아까 뭐 들판에 가면 그가 있다 어디 가면 있다니 막 사람들이 미혹당해서 여기저기로 막 끌려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과 26절에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또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막 메시아가 우리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단 말이야. 광야에 어디 있고 골방에 어디 있으니까 그런 거에 미혹되지 말라. 여러분 그리스도는 광야에 계시지 않아요. 골방에 계시지 않고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시는 거야. 하늘에서.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오시죠. 재림하러. 그러니까 이 막 그렇게 거짓 신자들은 야 들판에 나타내 오미 오셨대더라. 지금 역사하고 말씀 전하고 있다. 막 어디 골방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다. 막 이런 소리가 막 들려도 속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진짜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들어야 돼요. 이 말은 뭐예요? 주님께서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주님은 어디서 오셔요? 지금이 광야에서 골방에서 다른 데서 나타난 게 아니라 하늘에서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는 곳은 하늘이에요. 우리가 그 소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분이 이제 공중에서 이제 이 땅을 지상 재림할 때 유대인들이 구원받잖아요. 마지막 때.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곳은 광야도 골방도 아니라 하늘에서 바로 공중에서 이 땅으로 오실 때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 가짜입니다. 요즘에도 뭐 어디에 뭐 내가 보혜사다, 뭐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 땅에 있는 거 다 가짜예요. 그 우리 그리스도는 어디서 와요? 공중에서 바로 이 땅에 주님의 나라에 세우러 오시는 거예요. 그런 건 다 가짜고 짝퉁이에요. 그런 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들판에서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서 있다고 어디 있다고 말아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27절 읽어보니까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우리 주님은 바로 공중에서 이 땅으로 번쩍하는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번개가 번쩍하면 온 세상이 그 빛을 다 보는 거죠. 주님이 영광의 빛을 가지고 이 땅에 재림하시. 주님은 하늘에서 오시. 번개처럼 하늘에서 오시. 사람들한테 미혹하지 말고 어디 있다 저기 있다 뭐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다, 다 가짜.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니야. 누가 얘기해? 주님이 하시는 이야기. 주님. 본인 자신이 얘기하는. 특히 유대인들에게, 그들은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 그들은 특별히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이 오시면 먼저 하늘에서 공중에 먼저 비밀스럽게 오시고, 이제 공개적으로는 이 땅에 재림할 때 공개적으로 확실하게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 이 땅에 공중에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나는 계시록 같은 게 보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아마겟돈 전쟁, 적그리스도와 그와 동조하는 연합군들과 세계 정부 유엔과 또 그래도 이때 유대인과 이스라엘을 돕는 몇몇 나라들과 전쟁이 크게 일어나죠. 그때 주님께서 바로 이미 우리는 어떻게 휴거돼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준비로 준비가 됐어요. 혼인잔치도 끝났어. 여기 신혼여행을 이 땅에 오시니까 주님과 함께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전쟁이 막 일어나는 마지막 클라이맥스에 주님이 오셔갖고 입술의 검으로 그들을 다 패하시고 그들을 다 끝내시고 바로 그 끝까지 견딘 유대인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천년 왕국으로 이끌어 제사장으로 세워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것이 성경의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거기에 종종 천국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사명도 있고 또 우리의 교회의 어떠한 겹쳐지는 모습도 있지만 이 여기에 있는 말씀들은 다 누구한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자꾸만 교회에게 우리에게 적용하지 말고 유대인 입장에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적그리스도에게 3년 반밖에 기회를 안 준 거예요. 3년 반 어떻게 보면 금방 지납니다. 또 그런 핍박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아주 익어지고 성숙해지고 이기는 자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과 은혜도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말씀, 주님이 첫 번째 유대인들 이스라엘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이 말씀이구나, 이것을 확실히 깨닫고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갖고 다시 한번 깨어서 근신하는 믿음의 신앙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제는 번쩍하며 동에서 번쩍하는 번개처럼 주님이 나타나시죠. 그리고 이 땅에서 역사했던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들을 주님이 패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29절에 말하죠.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환난 후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마겟돈 전적 마지막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이제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은혜의 시대, 교회의 시대에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 이제 천년 왕국으로 이렇게 넘어가니까 하늘도 흔들리고 여기 보니까 뭐 해도 어두워지고 달빛을 내지 않으면 다시 한번 이런 큰 천재지변 같은 것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마지막에 이 땅이 정리되면서 바로 주님께서 오시는 그런 역사. 그리고 30절 마지막에 다 같이 읽으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리라. 바로 그러한 하늘에 흔들리는 권능 가운데 주님이 이제는 영광의 구름을 타고 이 땅의 재림을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재림을 쫙 가시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보게 될 것이고 그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유대인들은 바로 그때 구원을 받게 되고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구원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31절 다 같이 시작.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래서 끝까지 견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하셔서 그들을 천년왕국으로 들어오게, 천년왕국의 축복에 참여하도록 그들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산출하는 거예요. 상고 출산하는 겁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있지만 참된 믿는 사람들,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끝내시고 새로운 다음 시대를 여는 역사가 함께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 다음 절은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받아들여서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런 일이 언제 있고 주님의 임하심의 징조와 세상 끝의 징조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실 때 먼저 우리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고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있고 이방인 열국에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분별해서 혼돈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말씀을 대하지 말고 깨어 근신하여 분별을 갖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알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